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제 힘을 얻으리니 소리가 날겠지만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아멘.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홍성호 목사입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며 이번 한 주도 또 힘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도 이제 금방 끝날 것입니다. 우리 삼성가족 모든 여러분들 화이팅! 삼성교회 여러분,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화이팅!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후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나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부활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우리의 잘못된 본성을 따라 습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뜻만을 추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일어나는 전염병의 경고를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어수선한 이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게 하시고 온전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신앙이 회복되고 생명 있는 예배와 사역과 교제와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셔서 주어진 시간들을 슬기롭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위정자들이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약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홀로 있을 때 찬양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교우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목장 식구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교구의 헤브론, 소망, 마하나임, 충성, 목장에서 27명을 작정하고 기도하오니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영혼 구원의 천국 잔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섬기는 교역자들에게도 복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만 번 기도 릴레이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종 질병의 극복과 교회 예배 사역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례 성찬식이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최근 주간조선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는 민주화 세력이 있는가
민주화라는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국가죠. 이 공산국가에 민주화라는 단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중국에서 민주화라는 단어는 금기어이죠. 과거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당국의 철저한 탄압으로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었던 변호사, 교수, 문학가 등 반체제 지식인들은 차례차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이러한 목소리, 민주화의 목소리가 점점 젊은 층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시진핑과 공산당을 비판하고 있지요. 공산체제에서, 공산국가에서 민주화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식민지에서 독립을 말한다. 독립을 외친다라는 것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속국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이 있었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로마 황제를 섬기라는 그런 명령,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공산국가에서 민주화를 외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강대국 안에서 독립을 외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 납부 문제였습니다. 세금이야 국가에 내는 것이니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화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통용되던 화폐 중에 하나가 데나리온인데요. 이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황제의 형상이 있었고 뒷면에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글귀는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지요. 케사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를 가리치는 칭호였습니다. 신들의 왕, 신들 중에 왕이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이 케사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왕 중의 왕, 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유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동전, 데나리온 동전을 납부한다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하나님과 동격인 신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는 문제, 그것이 세금 납부에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이방인의 주권과 통치에 굴복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느냐, 이 세금 납부는 반대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헤롯 당원들, 이제 로마 친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찬성을 했었지요. 그래서 이 반대와 찬성이 계속적으로 공론을 했었습니다. 이런 뜨거운 감자, 이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 있고 존경받고 있던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겐 가시와 같은 존재였기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항상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었지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없애려고 그렇게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뜨거운 감자, 세금을 납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문제, 참 어렵습니다. 반대하기도 찬성하기도 참 어려운데, 세를 바치라 하면 예수님께서 세 바쳐야지 그렇게 말을 하신다면 백성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던 것을 한순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떠나게 되지요. 야, 매국노다 매국노, 어떻게 세금을 바치라고 할 수 있어? 독립을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저 로마를 이겨야지 어떻게 바치라고 할 수 있지? 반대로
새를 바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예수님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처하도록 하기에 충분했지요. 이렇게 말하기도 저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모르셨을까요?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셨지요. 어찌 사람의 농락에 끌려다니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4절 말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또한 글이 있었습니다. 사실이죠. 데나리온 갖고 와봐. 이거 누구 거야? 가이사의 것이지요. 그리고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것은 그에게 주는 것 당연하지요. 여기 저에게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 누구 건가요? 김성수의 성경책입니다. 누군가가 제 성경책을 가지고 갔다가 돌려준다면 당연히 돌려줘야 합니다. 왜? 누구 거기 때문에? 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줘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가이사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서 가이사가 만들었다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 돌려주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의 것은 그에게 주어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셨다면 분명히 문제가 됐을 거예요. 야,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야, 저 매국노다. 예수님은 매국노야 라고 말했을 텐데, 그러나 그 뒤에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은 국가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반드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다면 세금을 바쳐야지. 당연한 거야.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 너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세금 납부가 아니라 이거야.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중요한 것은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뜨거운 감자였던 이 세금 납부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세요. 데나리온, 가이사의 거지? 그럼 가이사에게 줘. 또한 그들이 잘못하고 있던 문제를 지적하시는데요. 동전을 납부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어라고 이 말씀 이면으로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진정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알려야 하는데 그들은 탁상 공론만을 하면서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뜨거운 감자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전문맥을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가게 되죠. 이제 때가 이르자 이 열매의 포도가 며칠쯤 되니 이제 종들을 보내서 그 소출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들을 때리고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하니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은 때려서 보내지 않겠지. 하지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주인의 것을 훔친 것이죠.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듣고 찔림을 받아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함으로 유익을 얻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화를 내셨죠? 막 비둘기 파는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엎으시고 막 동전을 내리뜨리시면서 그 성전을 정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데나리온 동전 때문이 아니었어요. 세금을 납부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을 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이 말씀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가 세 구절만 읽어드릴 텐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 땅에 썩어져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빛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죄물.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재물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노력과 땀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본질을 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본질을,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다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6장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결심하는 우리 교회 위에 또한 우리 모든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